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저 순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얼마만큼 신앙적인 것들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굳건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만, 믿음에만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까운 사람들과 아니면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에 식당에 가면 메뉴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메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말이죠, 뭐 먹을 건가를 놓고 항상 고민하면서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잘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병은 아닙니다. 병은 아닌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데 좀 장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결정장애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옷가게에 갔습니다. 무슨 옷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내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뭘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성도님들, 그것도 일종의 결정장애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무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다 옷도 다 결정해서 선택해서 입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 이 양복, 이 넥타이 뭐를 하지 이러다가 결정해가지고 선택해가 나온 거겠죠.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도 이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지요. 신앙을 선택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보면 말이죠, 자꾸 세상과 이렇게 엮여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딱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살면 되는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성도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올렸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오늘 결판을 내자. 그러자 그것을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바라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하게 말이요 양쪽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또 바알을 따라라. 그렇게 엘리야가 외쳤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선택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오늘 둘째 주니까 오늘 지내면 2주 지나면 2022년이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나는 올 한 해 신앙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에 내가 신앙적인 것을 잘 선택했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에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잘 선택했는가?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 부족했다. 내가 올해 신앙적으로 사는 일에 좀 부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2023년에는 결심을 해야죠. 2023년에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2023년은 좀 특별하다. 주일로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결심할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월 2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합니다. 성도님들 그때 다 나오십시오.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그때 나오셔서 주여 제가 2022년에는 좀 이런 삶을 제대로 못 살았는데 주여 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할 때 둥실하게 하시지 마시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52주 예배 생활이 어땠는가? 내가 성경 읽는 생활이 어땠는가? 내 기도 생활이 어땠는가? 내 헌금 생활이 어땠는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자세히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미리미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어서 계산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예배 생활이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는 생활이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구나. 내가 1년 52주 가운데 수요 기도회를 내가 몇 번 참석했지. 성도님들 이건 수치로 우리가 분명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지? 성도님들 헌금을 내가 1년에 얼마 했는가 한번 쭉 한번 뽑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참 안타깝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23장부터 쭉 사실은 이어집니다.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본 게 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되었습니다. 정복이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를 못해요.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성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3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훨씬 전의 일이죠. 한 3,300년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 시간은 중요하지 않구나.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말이죠. 벌써 거의 한 60년 정도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일을 다시 회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 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을 상기시킵니다. 신앙은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맨 처음 딱 밟았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마음이 복잡한 거죠. 어쩌든지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신앙과 이 백성의 삶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막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애가 타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셨을 때에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한번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딱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1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서 23장부터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베푸셨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잘 살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이고, 그 뒤에도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들었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들을 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옛날에 말이죠, 3,3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역사를 써갈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라. 만일 너희가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나 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그 신이라면 그들을 따라가라.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신앙으로 살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다 우상이고, 애굽에 있는 그 신이라고 믿는 것들도 다 우상이야. 그거 섬기다가는 다 망해.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뭐 별거였냐?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금도 사실 우리는 숫자가 아주 적은 민족 중에 하나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우상 선택했다가는 다 죽는 줄 알아라.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속내이고, 말세라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신앙적인 삶이 없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은 말세입니다. 제가 말할 때에 목사님,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세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 있으신가요? 지금이 말세지요. 말세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지금은 말세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만을 붙잡지 않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요.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요. 예, 사실 참 이 현대라는 이 시대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곤도 많이 가중되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참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그 길을 가라고 등등명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나가면 피곤한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지금 예배가 1시입니다. 다 마치고 나갈 때 보면 한 1시 40분 됩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이 길게 남아있잖아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삶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길만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세에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습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저도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뿐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15절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지금 외지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부모님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예. 부모님 걱정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오늘 혹시 교회 가서 말씀 뭐 들었냐? 물어봐야 됩니다. 간혹. 그래도 못 믿겠거든. 미안한데 교회 갔냐?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야, 오늘 주보 교회 딱 가가지고 오늘 주보 사진 딱 찍어 보내래. 성도님들, 지방에서 서울로 자녀를 보낸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왜요? 마음이 타잖아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피곤하다가 교회 안 가면 어쩌지?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지역에 있을 적에 고등학교 그 선생님이 주일에 교회 안 오면 막 매를 뭐 때리고 하는데도 그 매 맞으면서도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애가 서울로 대학 가서 1년 있다가 왔길래 제가 딱 잡아서 물었습니다. 너 목사님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너 이번 한 해 동안에 교회에 빠진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빠진 적 있어요. 왜? 피곤했어요. 그렇지. 정신 똑바로 차리래. 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40연서까지 신앙 지켰던 그 주일 예배 지켰던 걸 봐봐라. 대학생 되니까 더 자유롭고 좋은데 빠지게 되지. 그런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적인 선택,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때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말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들 어떡할 거고? 그러니 귀하게도 고맙게도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뒤쪽에 보시면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넷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것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올 2022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올해도 살아왔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 그들이 또 한 번 더 이 귀한 고백을 이렇게 냅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체험해 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올 2022년에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에 우리가 조금 더 간절함을 더하자고요. 이 고백을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 고백에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보태자고요. 정말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간절히 하자고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기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며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올 2022년을 한번 쭉 돌이켜볼 때에 어떠신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세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좀 분석하십시오. 내 올해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내가 어떠했는지 그걸 조금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아이고 좀 아쉽네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내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는 제가 참 올해 너무 부족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하나님, 내년에는 수요 기도회를 제가 반은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은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새벽 기도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일 내내는 몰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은 제가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말세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이 지금 말세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가 조금 더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조금 우리의 마음을 좀 간절함을 올립시다.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간절함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신앙적으로 이 간절함을 우리가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냉랭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자들이니 우리가 좀 이 찬송을 통하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잡아보십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삶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후회가 된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입으로는, 머리로는 마지막 때인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야, 주 예수야, 주 성령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